두 사람 이제 설교 시리즈로 이제 처음 시간입니다. 시몬과 넷이 이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과 한 120명의 이제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급하고 강한 것 같은 그런 성령 체험,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이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죠.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또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이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6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이 빌립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 이런 나라의 또 여왕의 어떤 그런 나라의 책무를 맡고 있는, 그래서 나라의 어떤 재정적인 것을 맡고 있는 관리인, 이제 이름은 없어요. 그냥 넷이라고만 이제 돼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과 에디오피아 관원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저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몬은 마술사였고 그리고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아주 신기한 마술을 보여줬거든요.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마술사 시몬의 그런 맛을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좀 신기한 거 보고 또 놀라운 것을 보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은 자기 스스로도 야, 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큰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디오피아 넷이 그의 이름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상당히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재무부 장관입니다. 재정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 그의 권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라는 이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빌립 집사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일순간에 이 빌립 집사님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런 신기한 능력을 보면서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 시몬은 자기가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런 일을 하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몬이 일순간에 위축이 되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저보다 저렇게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성경에 보니까 세례까지 받았고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몬이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이 확 이제 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이 빌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또 이제 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시몬도 세례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전심으로 그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심으로라는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마음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을 다했다는 이야기고요. 정성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게 진짜야. 내가 여기에 이제 올인할 거야.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따라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이렇게 전심으로 따라다녔을까요?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은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거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시몬은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그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열심, 그의 전심, 이것은요, 결국은 잘못된 의도였고요.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이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밤낮 없이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봉사하고 또 희생하고 또 예배란 예배는 다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다니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팔 걷어붙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열심히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반면에 내가 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는 열심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또 열심히 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열심히 좀 해봐. 열심히 좀 해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열심히 하는 것, 그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이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여지는 것. 어차피 그 믿음이라는 것도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 보고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동들이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정말 믿음이 있을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걸까? 이건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요,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잘못될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우리가 그 의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열심히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시몬이 왜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가? 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빌립을 따라다녔는가? 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시몬은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에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고 성령 받게 하는 것을 이제 또 보게 됩니다. 그거 보면서 이 시몬은 이 빌립을 따라다닐 때보다 더 큰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빌립보다 더 센 사람이구나.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곧 빌립이 하는 것들, 빌립이 했던 일들을 보면서 따라다니는 이유는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자기도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더 큰 능력을 행하니까 자기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원래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신기한 능력을 보면서 야, 너 참 잘한다, 대단하다, 능력 있다 하면서 돈도 갖다 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그런 능력을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자기는 더 큰 능력이 사람이 되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 과시의 욕심이 생긴 것이죠. 나도 하고 싶다. 나도 그런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더 박수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그런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안 생기니까 돈으로라도 그 능력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팔아라.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그 능력을 팔아라. 돈 줄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의도를 아셨죠? 시몬이 왜 그렇게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고 세례도 받고 뭐 이러면서 또 베드로와 요한도 따라다니고 전시물로 그렇게 다 했는지 여러분 그 의도를 아셨을 겁니다. 이런 시몬의 말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했느냐? 너는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희 그 악함을 회개하라. 하면서 이 베드로가 막 책망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세상적인 능력으로 이 빌립은 이제 시몬은 추락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능력인데 그 거룩한 능력인데 그것을 세상적인 물질로 취급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이 시몬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희 그 악함을 회개하라. 아주 그렇게 아주 따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이런 책망을 받았으면 회개하라 그랬으면 여러분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시몬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으면서 너 지금 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너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망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좀 기도해 주세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이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은요,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저주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기도 좀 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꾸짖었으면 책망을 받았으면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요. 오히려 상대방한테 나를 좀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좀 나 대신에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이거는 참 안 될 그런 일입니다. 이후에 이 시몬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시몬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과정을 보니까 시몬은 분명히 제가 추측하기에는 분명히 이 사람은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적인 흐름을 타지 못하고 그 은혜스러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 불쌍한 신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는 이 마술사 시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몬의 마음을 가지고서 시몬의 그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시몬은 영적인 일에는 무감각했어요. 신기한 능력 나타나고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에는 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다
취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거룩한 일들을 돈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면 나도 더 유명해지겠구나. 나도 이 능력 갖게 되면 더 잘 되겠구나. 이 능력 가지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으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뭐 좋아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병이 낫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지금 내 문제, 내 고통, 내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하니까 내 예수 믿을게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럼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으면 뭐 장사도 잘 될 것 같고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뭐 잘 될 것 같다.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고 단순히 나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따라다니고 열심히 또 하고 전심으로 행하고 밤낮없이 쫓아다녀도 여러분 결국은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해요. 이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자기를 섭섭하게 하는 일이 생기고 자기를 책망하는 듯한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당장이라도 교회를 떠납니다. 자기를 위로해주고요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자기를 떠받들어주는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 지금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냐? 내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이런 목적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술사 시몬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에디오피아 이 내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도 역시 여러분 이 빌립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은 광야길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이 다시 자기 고향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길, 그 광야에서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까? 뭐 때문에요? 예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에디오피아까지는 거리가 한 1500km가 된다고 그래요. 1500km.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 당시에는 뭐 자동차가 없으니까 뭐 마차를 타고 가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그거 타고 가면 한 달 이상이나 걸리는 거리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리 아니에요? 한 달 이상이나 걸려서 그곳에 예배하러 왔다. 이런 사람이 그 먼 거리를 예배해 드리기 위해서 왔다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요? 이 사람의 믿음이 딱 봐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한 달 이상이 되는 그 거리를, 그 먼 거리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예배 때문에 한 달 이상 걸려서 거리를 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은요, 뭐, 거리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다, 또 자기가 은혜 받는다 그러면, 뭐, 제주도에서부터 서울까지도 오고, 약간 그런 거리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서산에서 대전까지 간다고 그래요. 서산에서 대전까지.
매주마다 그렇게 간다고 그래요. 이게 뭐 지금 이게 제정신으로 다니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믿음으로 다닐 수 있는 거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그 거리를 여러분 예배 때문에 지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는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남의 나라에까지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다고 한다면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노는 사람입니까? 직업이 없어가지고 그냥 노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움직이려면요 여왕의 또 허락도 받아야 돼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입니다. 그래서 왕복으로 다니려면 2달이겠죠. 2달 이상 걸리는 그 거리를 자기 여왕한테 허락을 받고서 와야 돼요. 자기가 자리를 비우면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먼 거리를 예배 때문에 찾아왔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예배드리러 갔다 오면 뭐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요 자기한테 더 손해되는 일들이 많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저 이 사람은 그저 순수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달 이상 자리를 비우고 그러면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런 마이너스를 감수하고서라도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의 의도와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을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읽었다고요? 이사야의 말씀, 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뭐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쪽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은 그냥 어떻게 구해서 읽고 있어요.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그 성경책을 또 어떻게 구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이 그 남의 나라 그 성경책을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또 읽고 있어요. 읽으면서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았고요. 영적인 더 갈급함이 생겼고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 은혜의 자리에 역사의 현장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열심이 생겼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을 그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빌립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 사람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에게 성경 말씀을 또 가르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빌립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더 깊은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시는 빌립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이 내시가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뭐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읽은 8장 37절 말씀에는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되어 있죠. 빌립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다 그랬습니다.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다. 그 네가 진짜로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38절에서
수레를 멈추고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따라다녔어요. 뭐 때문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영적인 갈급함이 생긴 것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 그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읽었던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까지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게 됩니다.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고백까지 하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은혜 받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은혜 받으니까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 의도가 단순히 내 문제 지금 어려운데요,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당장 이 급한 문제 있는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 문제들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요, 단순히 병 낫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뭐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뭐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면 분명히 그 사람은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아니라요, 순전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까 갈급함이 생기고, 갈급함이 생기니까 더 어떻게 해보려고 열심히 하다 보고,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알아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 내가 변해야지. 나 이제 교회 다니니까 변해야지. 나 교회 다니니까 이거 안 해야지. 이거는요, 금방 무너져요. 하다가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그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왜 문제가 생기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고 뭐 낙심하고 뭐 나 교회 안 갈 거야, 뭐 다른 데 갈 거야,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그래요? 자기가 변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자꾸 섭섭한 얘기를 해요. 자꾸 나한테 핀잔을 주고요, 막 뭐라 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나 더 좋은 교회 찾아갈 거야, 막. 나 더 나은 교회 찾아갈 거야. 나를 위해서 더 신경 써주고,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나 그런 교회 찾아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자기 마음 자체가 바르지 못한데. 저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 성경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성경 공부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뭐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됐지 뭐. 그것도 참 좋아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나 주일날 은혜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럼 그 사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마술사 시몬도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보고 봤더니 참 놀라운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도 은혜 받았어요. 따라다니려는 그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틀렸다는 것이죠. 에디오피아와 내시도 말씀을 읽고 예배까지 찾아오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요,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 그저 영적인 것을 보면서 막 그 당시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야, 여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능력이 생기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믿음은요, 나 놀라운 체험하고 나 병이 나는 체험도 하고 뭐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자꾸 생겨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은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은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은 그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기 문제만 빨리 해결되면 돼,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 원한다면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 하자고 해도 못해요, 안 해요, 바빠요, 다음에 할게요,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언제 세워집니까?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처럼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이러면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빠지면 되지 뭐. 이것은 안 돼요. 그 열심이 어떤 목적이냐는 것이죠. 그 열심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더 배우기 위해서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